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곱 30분 큐티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 안에서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이 왕이 됩니다. 네. 1절에 보니까 므낫셋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배경이 실은 히스기야의 이전 성경을 보면 34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풍성한 상태를 말하죠. 그것이 어디로 다 흘러갔습니까? 므낫셋 왕에게 흘러갔던 것이죠. 그런 배경 안에서 이 므낫셋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었던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다시 산당에 제단을 쌓는 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3절에 하늘의 모든 이로엘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 그리고 첫째 날에 있었던 창조 때 있었던 그 1월 성신의 창조를 기억한다면 1월 성신을 섬기지 못했을 것인데 자신이 보았을 때는 1월 성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떠있는 별들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죠. 또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6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함으로 그 앞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성은 있어서 누군가 어떤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했다는 것은 불에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몰렉의 제사 방식인데요. 그 가운데 수많은 신접한 자와 박수들에게 신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7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곳에 성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안에서 자신이 잘못된 우상들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하 33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2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 성전 안에 두었다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집을 사거나 본인의 집 앞에 대문에 문패를 걸잖아요. 뭐 김관우의 집이면 김관우 이렇게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었다라는 것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됨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 이 국가는 하나님이 주인된 국가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신이 원하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불러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곳에
그 문패를 뜯어버리고 침입하고 난잡하게 그곳을 헤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소인 것을 감히 므낫셋이 인간의 힘으로 그곳을 문패를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그 문패를 걷어버리고 그 집에 들어가 난장판을 피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므낫셋을 징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므낫셋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므낫셋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이 자기 눈앞에 있어도 그들의 조상들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참 무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조상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받았던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 왕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척을 안 하고 또 모르기로 결단 안 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습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므낫셋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은 상태에서 있었던 사람이 므낫셋처럼 환난을 당한 경우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시작이 어려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는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살고 120년 살고 이후에는 150년까지 산다는 그런 의학적인 발달이 있어서, 발전이 있어서 150년까지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내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힘들다가도 또는 죄인이었다가도 이렇게 므낫셋처럼 돌아올 수 있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마에게도 말했잖아요. 네가 이것을 만져야, 그 신앙을 온전하게 한다면 만져라. 그래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표적을 구하고 표징을 우리 앞에 구하면 결국에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애를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찾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분과의 만남인 것이죠. 므낫셋이 이제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산당에 있는 이방신과 우상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이 과간이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쉬움이 남았나 봅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런 왕이고, 지금 깨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의 과정으로 깨우치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는데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예전에 여호와의 전에서 굿하고 무당을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 몰래게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아들들을 불가운데 지내게 했던 그 모습들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므낫셋의 그 기록을 어떻게 말하냐,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다윗의 왕궁에 장사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장사된 게 아니라 그의 궁에 장사되었습니다. 장사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죠.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궁에 장사되고, 그 사람의 죽음은 이 궁 안에서만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암몬도 똑같이 므낫셋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리가 결국 그의 죽음이 결국 그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이고, 실은 여러분이 누울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들에게 다윗의 왕조와 함께 누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귀한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셋은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이 누울 그 자리,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의미를 찾는 그 자리는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삶에서 참되게 주님을 찾고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도 므낫셋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렸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사기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안에서 자신을 우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 알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죽음 가운데 또 후손들 가운데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창피할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광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으로 드려짐이 영광인 것이죠. 또한 살아냄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묘지에 목사 김관우,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의 삶의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찾게 후손들에게 열매로 맺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눈곱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